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신 관계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새벽 예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로서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가 되는 삼손의 출생 배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삼손은 이전의 사사들과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불임 판정을 받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출생이 예고되었습니다. 출생만 예고되었습니까? 아닙니다.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예고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사로 태어나 사사로 구별되어 살면서 사사답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사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사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사사를 목표로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대부분은 자기가 사사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사사로 택해 주셨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그들의 큰 믿음과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인정해서 존경해서 자연스럽게 백성들 무리 가운데에서 사사 역할을 맡게 되었든지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부터 선천적으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는데 왜 삼손만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걸까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은혜로 아무나 택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삼손 한 사람, 삼손의 가정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인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면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이었다라는 것과 삼손이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삼손이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그 앞에 11명의 사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가 다시 또 교만이 도져서 죄를 짓고 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을 11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냉탕과 온탕을 11번 왔다 갔다 한 것이지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잘 못 느낍니다. 죄에 대하여 무덤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그다지 고마워하지도 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내가 영적으로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영적 성장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정도는 죄 짓는 게 겁이 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것도 몇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던가요? 아,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고 믿어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자괴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고통, 회개, 해방, 교만 이 굴레에서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거니까 열심히 기어올라도 다시 미끄러져 내려올 것이 뻔하니까 나는 결국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이지 않습니까? 전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이유가, 전만큼 작은 죄에도 크게 경계하고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아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가 어떻게 보이나요? 살아있어도 활력은 없는, 숨은 쉬어도 생명은 낳을 수 없는, 마치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성녀, 곧 삼손 어머니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꼭 불임 판정받은 여인 같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활력은 없어요. 살아있어 숨을 쉽니다.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낳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내게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냉탕에 있어도 무덤덤하고 열탕에 빠져도 무감각한 채 그저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향해서 무덤덤하게 걸어갈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꿈을 잃었던 이로 다시 꿈꾸게 하시고 삶의 의욕을 잃었던 이로 일어나 그 꿈을 주시고 이루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힘과 열정을 품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성녀 같지 않습니까? 거룩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따라 믿음의 길을 나섰지만 문득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돌아보니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나요?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살면서 말씀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자 말씀의 검 대신 단도를 꺼내어서 휘둘렀던 베드로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믿음 없는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못하고 인격과 삶의 모습과 그 방향까지도 역시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거의 조금도 닮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 짓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된 것인 양 교만하고 욕심부리다가 또다시 죄를 짓는 이 악순환만 늘 되풀이하다가 믿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나는 달라지지 않구나 라는 것만 절감하면서 자괴감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요? 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해주셔도 내가 바뀌는 것만큼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남편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남편 모두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셨고 변화를,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저 꿈만 꾸게 하셨던가요? 또다시 기대만 하게 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대만 하고 소망만 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품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삶을 또한 이끌어도 주셨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매일매일
내 손으로 만지고 내 품에 안고 내 삶의 경험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실 것입니까? 여인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만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듭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남편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시고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태어난 삼손을 통해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지 못해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해도, 우리는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백성된 우리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앉아 있었던, 넘어져 있었던, 한숨 쉬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시고 확신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대를 품고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함께 믿음의 길에 동행이 되어서 이 은혜를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놓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점점 사라져갔지만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 남편에게 확신 주셨던 것처럼 내 안에 확신 주시고 기대와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대를 잃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잃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잊어갑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일상,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 한 터럭도 한 뼘도 자라지 못하는 나의 이 믿음과 인격,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접어버리는 성녀같이 되어져 버린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삼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계시며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나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죽은 몸과 같이 된다 할지라도, 내게서는 생명이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동행되어 주시는 느끼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나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나에게 대해서는 기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손에 붙들고 그 약속과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주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걷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고 기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변화를 희망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을 찾아와 주심으로 성녀와도 같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붙들 말고 의지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다 여겨지는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반석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요새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검과 창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덤덤한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 걸음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나에게서는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희망되어 주시고 그 희망이 그저 헛된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의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삶으로 누린 바 되어지는 은혜임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나는 이제 틀렸다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연약한 손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병들고 아픈 육신과 마음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성녀였던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낳음과 같이 주님 그 몸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린 마음, 시린 가슴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밤잠 설치며 아직도 잠 못 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생명을 낳으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과 밖에서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새벽 예배 나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